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같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날이 이제 우리에게 곧 당도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좀 중요한 문제를 같이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오순절 성령 운동에 대해서 같이 좀 성경에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시죠? 우리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없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보혜사라고 했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보혜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영어로 comforter.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런 뜻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약속하실 때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신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실 때 가장 예수님이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개개인들이 참 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성경 진리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향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정말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겼냐 말입니다. 이것은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은 성령님은 성경 가운데서 제일 처음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세 분이 계시죠? 세 분 가운데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둘째 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그렇죠?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죠.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만물이 아무것도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생긴 것이 없다고 말씀했고, 이 땅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골로새 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창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조 사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일 이 준비 사업, 기초 준비 사업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성경이 시작돼요. 마찬가지로 진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늘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이전부터 모든 타락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부드럽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할 때 하늘의 그 행복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나이가 늙어서 쭈글쭈글해서 이제 무덤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는 영원한 삶을 그리워하게 만드시고, 고통이 있을 때에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애를 그리워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먼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플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느끼게 하고 행복을 필요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100만 번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감동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목마름과 의로운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경험을 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죠? 기적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그렇죠?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 파워, 이런 것만 먼저 구해요. 그 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오순절 성령을 말할 때, 특별히 방언하는 것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감화로 자기 생애와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 없이 성령의 능력과 파워만 먼저 구하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원하고 기적 행하기를 원하고 방언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방언이 터지는데 왜 내겐 방언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방언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런 분들 많죠. 또 남들이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남들과 악수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인다래요. 한 사람이 저한테,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하고 악수 좀 하십시다. 악수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이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저거 악수를 하길래 참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 금방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이었어요. 그럼 집사님 저희 종로 3가에 가서 조그만 게 펴놓고 점 치시면 되겠네요. 점 보시면 되겠네요. 어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지만 제가 그 앞에서 정확하게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무슨 하실 일이 없어서 사람들 악수하고 면상을 보면은 과거를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며 오순절날 역사하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경험이었는지, 정말 오순절날이 무엇이며 왜 또 오순절날에 하필이면 성령이 임했는지, 우리 그런 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막 애쓰는데, 특별히 성령의 파워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품성과 열매를 받을 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죄를 자기 속에서 녹여내실 성령의 은혜와 자기를 진리로 인도하신 진리의 영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파워만 간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남보다 낫고자 하는, 또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깊은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올바른 성령을 간구하지 아니하면 가짜 거짓 성령, 마귀의 영이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성경을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귀를 기울이시고 가만히 좀 명상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좀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영이 나타나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큰 기적을 행하고 암을 고치고 별의별 일을 다하고 방언을 수천 가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맞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잘못입니다. 그건 주의 올바른 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시험하는 시금석이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놀라운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 굉장하다, 기도를 잘한다, 예? 야, 저 사람 찬송 잘한다,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이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상의하는 것이 성경 진리와 맞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금석 이외에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오순절날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 그랬습니까? 한 곳에 모여. 근데 한 곳에 모였는데 자리에 한 장소에만 같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장소에 한 곳에 모여 있어도 다른 진리에 대한 이유와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모여 있으면 성령이 거의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같이 모여 있는데 싸움박질만 하지, 파가 생기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곳에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어떻게? 영어에는 이 말씀이 그들이 한 곳에 one place에 모였는데 in one mind, 같은 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회개와 한 믿음과 한 진리로 연합해서 한 곳에 모일 수 있었을 때, 그들이 서로 높고자 하는 정신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싸웠습니다. 항상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막 뛰어가서 이렇게 앉으면 또 요한은 막 뛰어와서 그 옆에 딱 앉고 항상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여러분, 요한이 베드로에게 가서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항상 덩벙거리고 내가 최고라고 하고 내가 나서서 수속 제자 노릇을 했으니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느냐. 내가 잘못했다. 나의 마지막은 내가 주책이지. 서로 끌어안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거기서 한 곳에 모인 의미가 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2절에 호련히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바람 같은 소리로 아주 시원한 소리와 함께 그렇게 이제 임한 것입니다. 강한 바람 소리인데 다시 말해서 폭풍이 부는 것처럼 막 흔들리고 지진 소리 같은 것이 나면서 강한 강풍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바람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강한 강풍 소리가, 여러분 토네이도가 불 때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시 말해서 강한 바람이 불면 세상이 흔들려요. 요동을 합니다. 그 바람은 빨리빨리 아주 이곳에 있는 길을 저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성령께서 앞으로 여기에 120명 정도 다락방 위에 있는 헌신하고 정말 회개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온 세상에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복음의 기별을 신속하게 이제 전파시킬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면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더니, 다시 말해서 이 혀의 모양처럼 생긴 그런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그것은 성령께서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어떠한 역사로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약 23곳에서 각 나라에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때도 많이 흩어져서 외국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각 나라마다 유대인 없는 곳이 세상에 없어요. 다 한국 사람들도요. 제가 아프리카에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는 놀래버렸어요. 요새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안 간 곳이 없어요. 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서 이민 가 있던 유대인들이 2대, 3대, 4대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자기 나라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외국어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이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도 2세, 3세 지나면 한국말 다 잊어버리죠. 영어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여왔지만은 말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절호의 찬스예요. 각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와 있으니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시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나가면 얼마나 복음이 빨리 세상에 신속하게 전파되겠어요. 그 절호의 찬스 아니겠어요? 그 절호의 기회 때 전도하는데, 아니 어느 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어느 새에 외국을 23개 외국을 빨리 배워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절호의 찬스에 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들 입에서 외국어가 터지게 하신 것이 오순절의 방언의 역사였다고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외국어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른 외국어를 했다고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누구의 방언으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얼마나 분명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말할 때 칼라미 샬라미 칼라미 샬라미 랄랄라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알아들을 진짜 외국어 방언으로 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에는, 외국어에는, 이 언어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이 정확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요. 언어에는. 그 시스템이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스템이 없이 그냥 떠드는 것을 영어로 gibberish, gibberish. 이 gibberish는 말이죠, 옛날 이교인들이 환각 상태에서 말이 하나를 피우면서 환각 상태에서 이교 신전에서 막 그렇게 경배할 때 그들이 그런 환각 상태에서 이상한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영어에는 gibberish가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언어에는요, 뜻이 없는 언어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7절 보세요. 다 놀라 기역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 이 방언이 분명히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제? 자, 각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그런 성령의 상징들이 다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그들이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는데 그들이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정확한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들었기 때문에 회개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 그럼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울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언어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해하십시다. 이 세상은요, 악령들이 있어요. 악령들을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바벨론에는 귀신의 영이 가득 찼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은. 이 귀신의 영은 죽은 사람들의 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가리키고,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에 걸려서 죽은 영혼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암이 걸린 것이다. 또 다리가 절면 소아마비에 걸려 죽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소아마비 걸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국에 가면 참 이거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사람은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는 것이 언제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장로교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서 오스카 쿨만 신학자는 스위스 출신이에요. 그분은 소리 질러요. 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오류 가운데 가장 큰 오류와 이단설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싹 빠져나가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이다. 그건 오류 가운데 오류요. 그것은 중세기에 들어온 이교 사상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신학자가 있어요. 참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들이 욕을 먹어도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그 사람이 말해요. 만약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처럼 영혼이 싹 빠져나간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부활하러 오시는가? 아니면 영혼이 빠져서 다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다 해결됐는데 예수께서 무엇 또 누굴 데리러 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또 사람들을 죽은 데서 부활해 가신다. 그러면 이미 영혼은 다 갔는데 또 뭐 육신만 부활해 가시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다 사람들은 죽을 때 자다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합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도 먼저 가지 아니하고 산 자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때 나팔소리에 같이 어울려서 공중에 이끌어 올려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죽은 귀신 영들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믿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기만할 수 있는 문을 활짝 대문을 여는 것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죽은 어머니가 하룻밤에 자는데 나타나서 얘야 나다. 어이 어머니 어떤 일이세요? 어떻게 아니 천당에서 지금 절 방문하러 오셨어요? 그래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런데 내가 천당에 가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게 다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 던지고 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온 어머니의 영을 믿겠어요? 성경 말씀을 믿겠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큰 대문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자는 사람 죽은 사람은 잔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 깨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정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이 빠져나가서 천당에 가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내려다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방문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천당 갔는데 이 지구상에서 지지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자식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천당이 되겠어요 그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또 부인이 먼저 죽어서 천당에 가서 있는데 남편이 다른 부인하고 또 결혼을 해. 그게 얼마나 속상해서 그게 천당이 되겠어요 그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자고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그런 우리의 본성과 우리 몸을 주셔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과거 세상 일을 다 잊어버려요. 그때까지 다 자기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아니 영혼이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서 그러면 아담계회는 올라가서 죽지 않고 하늘에서 6천년 동안 세상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타락한 것을 다 지켜봤으면 그 하늘에 올라가서 맨날 통곡하겠네. 아담은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이런 것들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어요. 악한 천사가 반역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악령이 되어서 악령이 죽은 사람처럼 변장하고 나타나서 무당이 확 떨말이죠. 갑자기 무당의 목소리가 바뀌죠. 막 노래하다가 나중에 내가 내 앞을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죠 목소리. 저 한번 들어봤어요 어릴 때. 그리고 이 대나무가 막 떨리고 말이죠. 작두에서 춤을 추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상하냐 말이에요 이게.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가가지고. 자 교회는 말이죠 참된 부흥이 있고 거짓 부흥이 있어요. 거짓 부흥이요 부흥을
진짜 부흥이다 하고 참된 부흥을 갖다가 저거는 극단이다 그래요. 요새는 교회들에서.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교회가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에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됐죠. 이렇게 성령을 모르고 마음이 완전히 기만당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어느 교회에 참석하신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거 극단 왔네 그럴 거예요. 예수님 보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참된 부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거짓 부흥을 말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을 연구함으로 오순절날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아야 거짓 부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행에 가면요. 은행에 가면 가짜 돈을 주어서 가짜 돈을 자꾸 보게 안 해요. 진짜 돈만 자꾸 세게 하면 진짜 돈만 보다가 가짜 돈을 딱 보면 금방 알아맞혀요. 우리가 진짜를 자꾸 알면은 돼요. 그러면 가짜를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식별할 수 있어요. 오늘의 공부는 참된 부흥의 경험이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의 연구가.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들은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그 결과로 오순절 파식의 예배와 카리스마틱 운동이 거의 모든 교회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틱 운동이 뭐예요? 그것은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임해서 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임한 것처럼 역사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는 능력을 행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는 것을 카리스마틱 운동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 파식의 예배가 뭐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있는 곳에 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저희 있는 이제 본부에 생애빛에 방문을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지내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은 장로교 교인들인데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요즘처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교회 가면 이게 교회인지 사교판인지 춤판인지 뭐 알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예? 찬송을 부를 때 왜 그렇게 춤들을 추는지,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점점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발을 굴르고 손뼉치면서 하는데, 아니 옛날에 이 장로교 목사님이 찬송 부를 때 인도하실 때 찬송합시다. 그럼 강도창을 이렇게 주세요. 내 주 안에 있는 아주 경건하게 나에게 이렇게 강도창을 아주 엄숙하게 두드리며 찬송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 보아왔어요. 어디 요새 그렇게 방정맞게 그냥 그렇게 찬송 부르는 것이 옛날에 없었어요. 언제 그게 왜 생겼냐마요. 이상한 성령 운동 예배 형식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어요. 이것은 성령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돼요.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말입니다. 예? 또 그날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며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이해에서 오순절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떠오르냐 말이에요. 제일 먼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들은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오순절 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하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밝아져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진정한 부흥 운동으로 인도하였는가? 예?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왜 성령께서 하필이면 오순절 날에 임하셨을까? 이거 중요한 얘기죠. 왜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니고 오순절 날에 임했어요? 또 세 번째, 오순절 날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보십시다. 그러면 오순절에 관해서 감추어진 진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자꾸 오순절, 성령, 방언, 능력 그렇게 말하지만 오순절에 관해서 감추어진 진실이 그 속에 있어요.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부흥 운동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성경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그들이 한 일은 모든 것을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초점,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좀 보십시다. 오순절날에 베드로의 설교는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의 설교가 전부 다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26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6절 가운데서 말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와 38절부터 40절까지 26절에 걸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26개 성경절들 중에서 반수인 13절들이 그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직접 인용한 것이에요. 그들이요, 베드로가 그날 말이죠, 사람들 재밌게 만담 안 했어요. 코미디 안 했어요. 재밌게 웃기지 않았어요. 흥미있는 얘기 안 해줬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적인 어떤 얘기 안 했어요. 옛날 얘기 안 했어요. 그는 성경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읽어주었어요. 성경을 해석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비에 이런 이제 집회 오거나 아니면 테이블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또 DVD를 통해서 CD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사님 강의 들을 때 참 좀 딱딱하더라고요. 좀 어렵고 교회 가서 쉬운 설교만 듣고 재미있는 설교, 웃기는 설교만 듣다가 주로 듣다가 목사님의 좀 성경만 가지고 강의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딱딱하다 생각했는데 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와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오늘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고 해석하면 사람들이 딱딱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런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설교할 때 그의 설교에 반은 성경절을 직접 인용해서 읽어주는 것들이었어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시편 16장 8절 11절, 시편 110장 1절을 인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보는 지금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 일이 지금 너희 앞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야 라고 해서 과거에 예언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오순절 날에는 성경의 예언을 설명해 주었어요. 성경 예언의 성취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맞세가 되면은 해와 달과 별에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징조가 생긴다. 그걸 어떻게 풀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진이 생기고 해가 깜깜해졌다. 그렇게 적용시키면서 그때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녀노소에게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은 그 예언의 성취를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예언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 강의에서 많은 부분이 예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예언 성취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이해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이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며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언에 대한 이 순서들을 제가 설명하고 성취를 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26절 가운데 13절은 직접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또 나머지 13절들도 그중 11절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들이었고 다시 말해서 26절 가운데서 13절은 직접 인용한 것을 인용해서 읽어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1절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준 것이고 나머지 2절은 호소의 말씀이었어요.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오순절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령 받았다, 방언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남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일을 먼저 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대로 깨닫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경으로 변화된 경험도 없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오류를 믿고 말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한다 그래요. 그런 것은 가짜 성령이에요. 왜? 그 능력이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바가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게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은 미국의 동북부에서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오순절 날에 그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고 부분적으로 적용해서 설명을 지금 해 준 것입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왜? 여기에 주님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을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을. 그렇죠? 그 이런 일이 선지한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예? 그러므로 여기 말씀 보면 오순절 날에 3,000명을 회개시킨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직접적인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나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요새 말이죠. 성령을 받게 하거나 설교의 분위기를 막 무르익게 하고 막 뜨거운 감정을 북돋우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해요.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인간적인 예?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재밌거나 아주 흥분적인 얘기를 막 해서 그 분위기를 돋궈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은 배우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와서 울 때 사람들이 우는 것과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아니 배우가 웃을 때 웃고 배우가 울 때 따라 울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인간적인 그런 감정적인 예배를 성령이 임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강론하고 이해했을 때 오는 기쁨과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거나 웃기는 형식이 아니었으며 청중들을 감동하기 위하여 어떤 극적인 이야기나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한 설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참된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기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가운데서 일어난 부흥은 거짓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할 때 오는 것이 참된 부흥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진짜 감춰진 사실 가운데서 두 번째, 그들의 설교는 현대 진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현대 진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죠. 여러분, 현대 진리는 그 매 당시마다 그때 그 당시마다 주님께서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주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마다 현대 기별이 있어요. 그 시대에 주시는 기별이 있어요. 그 시대에 주시는 그 현대 진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방주에 안 들어가면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 믿는데 왜 날 멸망시키십니까?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순종하여 방주에 안 들어갔어요. 또 아벨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 제사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을 섬기지 말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양을 잡아 제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면 그 시대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별들이 있어요. 그 현대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결과로 내가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참된 것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이 폭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대 진리로. 그래서 침례 요한 때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은 사람이 없어요.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시편에 있는 그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야 라고 그 예언을 바로 이 자기 시대에 적용시키고 알려주었어요. 요엘서가 설명한 그때 큰 성령의 역사 특별히 있을 것이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자기에게 일어난 역사로 적용시켜서 설명해 주었어요. 현대 진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대 진리는 그 당시 그 시점에 관하여 주신 진리와 성취되고 있는 예언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진리입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첫째 날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영광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의 바벨론의 세력에 대해서 교회 안의 형편과 세상의 형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둘째 날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맨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경고해서 정말 그들이 기만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세 가지 기별로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마귀도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부활을 아마겟돈으로 몰고 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영원한 복음, 오늘날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정체, 적그리스도의 정체, 짐승의 표에 대한 정체, 이런 것들에 대한 주님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현대 진리요. 그러한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러한 진리를 어떻게 자기가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마지막 시대 현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보세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유창하게 설명하는지 담대하고 능력 있게.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 말하기를 용기가 없을 때 술 한 잔 먹고 가서 말한다 그러죠. 너무나 담대하고 또 못 배운 사람들이 각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하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부어 주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좀 보십시다. 구약에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예언해 주었어요.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이사야 43장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에스겔 39장 28절 29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갈 것이란 예언과 함께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간 다음에 성령을 특별히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계속 점진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두었습니다. 오순절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내려서 그것이 싹 터서 자라게 하시는 능력을 위해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서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이른비 성령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린 추수 때에 살고 있어요. 그 복음이 다 연결해서 이 세상에 다 추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때 추수하기 전에 오는 것을 늦은 비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경험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 예언의 현대적인 성취와 그 진리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원칙이에요. 요즘에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두려운 책이야. 그거 읽지 마라. 그건 몰라도 구원받는다. 그거는 닫힌 책이야. 봉함한 책이야. 그거 펴지 말고 그거 읽지 말아라. 그거 연구하지 말아라. 그거 위험해. 잘못 해석하면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옛날 중세기 때 신부들이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신부들이 성경 못 읽게 했어요. 왜? 너희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신학을 배운 우리가 연구한다면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것만 들어라. 너희는 직접 성경을 읽지 말고 너희가 직접 성경 읽고 해석하면 너희가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으니까 성경을 닫아두어라. 읽지 마라.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한 것이 중세기 역사예요. 지금도 꼭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예언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이블 만들어 놓고. 왜?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마지막 현대 진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의 좌표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알죠. 만약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모를 것이라면 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왜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런 말씀 하셨냐 말이에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에 관한 감추어진 사실 가운데 세 번째, 그들의 기별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그들의 말들과 경험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경험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데 감정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공부하면서 초점을 맞췄어요. 요즘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도 물론 복음성가 가운데 어떤 것들은 좋아하고 부르는데 복음성가 가운데 어떤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은요 별로 의미도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그냥 반복해요. 이런 찬송 있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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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그건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어떤 그 복음성과 가만히 요새 젊은 사람들이 기타 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뭐 어떤 여자가 자기 애인한테 하는 얘기지. 꼭 복음성화 그래. 꼭 애인한테 하는 무슨 뭐 난 당신을 사랑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요. 그게 애인한테 하는 얘기지. 거룩한 하나님께 하는 찬송이에요. 그게. 이건 어떤 보면 말도 안 돼. 어떤 나와서 찬송 부르다 눈을 차고 감고 예수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차라리 올라가서 사랑해 당신을 그 유행가를 부르지. 이게 참 어떤 때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에 말씀한 진리를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에서 시편 16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예언을 인용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그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에요. 성령이요
요즘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아서 내 성령이 더 강하다, 내 성령이 더 능력 있다, 더 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받은 성령이 더 큰 성령인 것처럼 싸워요. 다투고 판을 만들고. 시편 110장 1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라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죠,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존귀함을 나타내는 뜻으로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며, 그가 이룬 공적을 인정받고 힘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긴 장군을 불러 올려서 자기 보좌에 같이 앉게 해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생애하신 33년 반 동안의 생애가 온 우주에 이제 완전히 인정된 겁니다. 천사들이 주님이시여, 주님의 생애와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그 공로와 희생은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의 희생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능력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그런 표현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가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와 심판자가 되셨다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다, 심판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의 구세주로 우리가 받을 때 동시에 내 생애를 지배하시고 내 모든 뜻과 계획을 주님께 다 굴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내 생애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또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관계를 유지할 친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굴복하고 섬기며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 대상인 주님이시다, 심판주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의 설교를.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현 주소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했다. 제가 가끔 묻습니다. 그럼 장로님, 예수께서 부활 승천했죠? 믿으십니까? 아, 믿죠. 근데 주님 지금 하늘에서 무엇 하십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계속 2000년 동안 베케이션 하십니까? 어느 휴양지 가서 쉬십니까?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것까지는 아는데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큼 지금 하늘에서 일하시는 중보사업도 중요한 것이에요. 중보사업은 여러분 지상 성소를 보면 그 성소의 부분들이 있죠. 성소들이 있고, 성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역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중보 사업하시는 걸 상징하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날 맨 마지막 1년 마지막 날에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것은 조사하고 심판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역사 상징하죠. 죄의 도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거나 죄를 품고 계속 있으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사기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버렸다, 그래서 정결케 된 것, 그런 생애를 봐야 그래야 죄를 지우죠. 주님께서 그 죄의 정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죄의 책에서 우리 죄를 지우실 때에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지움을 받아야 돼요. 먼저 그게 죄의 도말이요. 그 일을 하늘 성소에서 하시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뭐만 강조해? 십자가만 강조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른 사역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우리의 심판주시다.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그 진리를 남들한테 설명하고 남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방언의 능력이 필요해요. 외국어 막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담대하고 말씀이 분명히 논리적으로 나가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확실히 설명해주고 그 사람들을 진리를 이해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필요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제각기 그냥 방언들 하느라고 난리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기를 이 방언은 말이죠.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표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과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방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 사람 외국어를 모르니까. 그게 방언이요. 그런데 다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방언들을 해요. 요즘 말이죠. 제가 애틀란타에서 몇 분들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10분들 되는 분들과 그 성경 공부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거기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를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가기 싫습니까? 그랬더니 참 문제가 있는데 새벽 기도하면 전부 다 와가지고 그 조용한 시간에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려고 가면은 옆에서 또 떠들어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왜 이렇게 떠듭니까? 방언으로 떠들어가지고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대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가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막 이쪽에서 막 랄라따다다다다다 막 떠드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할 때 이렇게 하는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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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쪽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못해서 난 새벽기도 안 갈랍니다. 목사님 그래. 여러분 이게요 그저 웃고만 지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순절을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이고 성령이 왜 필요했는지 성령이 왜 어떤 형식으로 임했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대중적으로. 예? 누가? 한 번 말이죠. 저 집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해요. 목사님 왜 전 지금 열심히 방언하고 있는데 왜 방언을 치십니까? 제가 방언을 친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럼 제가 하는 방언이 아닙니까? 막 항의를 해서 제가 한 몇 분 동안 제가 항의를 잔뜩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침례 요한은 진리를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어요. 6개월 동안 말씀 전하다가 목을 잘려 죽임을 당했어요. 저는 지난 10몇 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아직 안 죽었으니 그것만도 감사하죠. 인기는 그만두고 아직 살아있는 것만 감사해요. 진리를 전하면서 곧바른 증언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에 대한 성경 예언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하늘에 가서 그리웠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천천만만 천사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더 남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준 성경을 계속 더 다시 가르쳐 주시고 가셨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뭘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쳤어요. 그게 그들의 힘이고 진리니까 그래야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안 하고 성령의 능력만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의 거짓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방언을
잘 자라는 집사님 두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썽이 많습니다. 가장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제가 이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진짜 성령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300개 이상이나 되는 예언들을 성취시켰어요. 당신 자신이. 성경 가운데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예언해 주는지 아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어떤 예언이,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까? 어떤 예언이요?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예언해 주신 부분이에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이에요. 절기들.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절기 제도를 주신 것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볼까요? 레위기 23장이 설명해 주는 오순절의 의미를 좀 보세요.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제절과 무교절, 천열매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순절은 추수, 성령을 통해서 알곡을 추수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게 봄절기예요. 6월절 오후 3시에 6월절에 양을 계속 잡아왔어요. 수백 년 동안. 아니,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그들이. 왜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들이 계속 믿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토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6월절 날 양을 잡으면서도 6월절 날 그 시간에 오후 3시에 제사장이 양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는데 양이 도망가고 휘장이, 성령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양을 죽이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6월절 양을 잡아오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 절기제도요. 요제절, 6월절이 있은 다음에 그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요제절날 천열매를 갖다 흔들어 바쳤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주일, 77, 49, 49일 지난 다음에 그 이튿날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은 그때는 추수 때예요. 예? 특별히 밀을 추수해요. 밀을 다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때 성령을 내려서 알곡들을 추수하실 것이라는 오순절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서 2000년 동안 그들이 오순절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특별한 추수가 있고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특별한 역사가 있을 것을 그들이 기대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알곡이 추수됐어요. 많은 사람이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서 5000명 나중에 3000명 나중에 5000명까지 그렇게 알곡들이 추수가 되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외쳤을 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 긴 여름이 지난 다음에 가을에 또한 절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팔절이에요. 대속죄를 준비하라는 나팔절이 있어요. 대속죄일에 그때 대속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들에서 정결케 되는 심판날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와요. 장막절은 이 올리브나 또 과일들, 포도 이런 것을 전부 다 추수해서 그것을 곳간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장막절이요. 장막절 이 지키기 전에 추수가 있어야 돼요. 그 추수 때는 무엇이 와요? 이젠 성령을 통해서 또 알곡이 추수돼요.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알곡이 추수되었지만 이때는 온 세계적으로 알곡이 추수가 돼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처럼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은 늦은 비 성령이요. 앞으로 온 세계적으로 알곡들이 추수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애빛은 바로 이 일이 생길 때 많은 영혼들이 다리를 지나서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와서 진리로 와서 알곡으로 추수될 영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린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여러분 성소제도에서 보세요. 성소제도에서 성소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 보세요. 오순절 아주 6월절, 제가 잘못 썼어요. 이 오순절이 6월절. 6월절 날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은 저건 무엇하는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 피를 발라냈어요. 그때 심판의 천사가 6월 패스오버 건너또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바르면,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면 심판이 지나가요. 심판이 지나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추적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6월절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기름 붓듯 그분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6월절 양을 잡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일도, 이 우리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돌아가신 그날에 십자가에 외롭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간 그 입장에서 아무도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지 않는 그 입장에서 외롭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지상 성소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양을 잡는 일이 필요 없어요. 왜? 진짜 6월절 양이 와서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성소 봉사 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젠 그 성소 봉사 제도가 하늘로 옮겼어요. 지상은 필요 없어요. 이제 하늘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적용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힘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중보사업이에요. 우리 죄만 용서하는 것이 중보가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베푸시는 것이 중보사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요? 이 당시에는 이 휘장은 두꺼웠어요. 솔로몬 성전의 이 휘장은 두꺼웠어요. 또 높았어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찢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성소 제도와 양을 잡는 제도가 패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제절, 무교절은 천년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추수를 상징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주님께서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면서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땐 그런 느낌 느끼시죠? 예수님이 나를 보실까? 나를 아실까? 내 이 고통을 아실까? 내 외로움을 아실까? 나의 형편을 아실까? 정말 주님, 정말 날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입장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그렇죠? 들의 풀을 보라. 누가 길쌈하지 않고 누가 기르지도 않는데 들의 꽃들을 보라. 잘 자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죠? 저기 밭에 있는 저 백합화가, 그 꽃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왕복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자꾸 그것 때문에 보채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너희가 구할 것은 어떻게 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무엇을?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경험과 우리의 거듭남의 경험과 우리의 성품의 변화의 경험이요.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있을 것은 주님께서 다 그걸 먼저 구하면 그 다음 것은 너에게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아세요. 그런데 저는요,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천사 한 명만, 아니 천만만 천사니까 수백억 아주 수백억, 그 천사들 많은데 한 명만 딱 보내가지고 그 영광의 광채를 딱 비치면서 나한테 예수께서 당신을 알고 있어.
용기를 내시오. 한마디만 딱 하고 싹 사라지면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랄까. 예? 그러면 내가 설교할 때 훨씬 힘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천사를 보았소 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기도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 많이도 말고 천사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천사 만나서 도움 받았다는 그런 간증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천사를 봤죠. 한번 보면은 이게 이상하게 사람은 그래서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천사를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한 번만 더 이렇게 돼요. 그 다음부터 한 번 보고서 천연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한 것이 보여야 믿어져요. 사람은 뭘 보면 믿을 것 같죠. 그 두 번째 어려운 낙심하잖아요. 그럼 더 큰 것이 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조금 하다가 나중에 그 도수가 점점 늘어가요. 똑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믿고 용기를 얻는다면 안 보일 때는 못한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전혀 계시도 안 보여주시고 꿈도 안 주시고 말이죠. 천사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예? We walk not by sight but by faith. 믿음으로.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의 기초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천사예요? 기적이에요? 방언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믿는 기초, 우리를 확신을 주는 기초는 성경 말씀 진리예요. 진리가 이러하니까 여러분 성경 진리를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나 역사적으로 옳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기가 막혀요. 성경을 연구하면 예언이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힌지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저는 학생 때 말이죠. 저는 젊을 때 성경 예언을 연구하다가 전 탐독하고 제가 아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굴복했어요. 성경 말씀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전 그래서 지금도 예언을 제가 강연하는 목사예요. 예언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성경이 진짜 주의 말씀인 것을 확신시키는데 충분해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을절기의 성취인 말이죠. 성경 진리와 예언을 알아야 적당한 시기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건이 지났다. 요담에 무엇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 예언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소가 있는 다음에 나중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있는데 두 그룹 천사가 날개로 서로 이렇게 해서 날개가 닿고 다른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해놓았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주 위에서 자기를 가리우며 두려운 심정에서 주 앞에 이렇게 자기를 가리는 걸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경박하게 하면 안 돼요.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경건하게 주 앞에 찬송하고 그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항상 할렐루야 찬송을 부른다고 했어요. 거룩한 주님 앞에서. 근데 이 법궤 위에는 시은자예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요. 근데 이 법궤 안에 두 돌비 십계명이 있어요. 우리 이 안에 들어갈 땐 우리는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에요. 주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가늠하는 정신이나 그다음에 또 탐내는 정신이나 또 훔치는 정신을 품고 있으면 계명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계명이 우리에게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의 경험이요.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각 개인들의 그 책을 펴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시여 나의 피를 기억하시고 이 사람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직 내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주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진 다음에 죄를 우리 마음과 생에서 다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양심을 살피시고 심판하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 구렁텅이에 십자가를 놓으시고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 나가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삶을 주세요. 거듭나면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어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자연히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승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듭났다고 하면서 똑같은 죄의 습관에 맨날 종처럼 맨날 끌려다니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로 올려오는 예수만 쳐다보느냐? 너희 눈에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주위를 보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 할 일이 많다. 위만 보지 말고 주위를 보아라. 일을 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거하라. 내가 위로부터 너에게 성령을 부을 텐데 너희가 성신을 받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Witness. 증인이 뭐예요? 실제 보고 느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증인대 한 사람이 올라갔는데 판사가 묻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증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현장에 있어서 그 실제 보고 들었습니까? 할 때 예, 전 그 현장에 없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 그 제 친구한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내려가시오. 당신 증인 아니요 그래요. 증인은 뭐예요? 직접 보고 느끼고 아는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요. 성령을 진실로 받았어요. 성령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애빛에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뉴욕입니다. 제가요, 다른 도시 가면 이 도시를 이게 LA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건 뉴욕이에요. 여기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정말 속히 오십니다. 모든 사람의 감추인 것을 전부 드러내시고 양심을 드러내시고 진실로 회개하고 의롭게 된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오늘날 거짓 성령이 많이 퍼져 있고 거짓 의로움이 퍼져 있고 거짓 복음들이 퍼져 있을 때 우리가 성경대로 믿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추수 사업 때 성령을 부어서 추수꾼으로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꼭 그 추수꾼들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녁에 다시 저희에게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씻으시고 이기심과 교만을 낮추시며 씻으시며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의로운 품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저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 마귀가 많은 기만과 미혹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잠재우고 흑암 가운데 가두고 있을 때 저에게 빛으로 인도하사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며 성령의 식별력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들에게 역사하사 그들도 이 오늘의 말씀과 주제를 이해한 다음에 참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